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과 수요일날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나는 자격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나는 자격이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만 높이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불의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면은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높이는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곳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목사이면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까? 직분이 그보다 더 높은 감독이면, 여러분 전국 장로회 회장이면,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이러한 직책이 있으면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으로 기부하고 선을 많이 행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님을 높이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높이는 것은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명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그리고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어명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받으면 이건 내 생각과 다릅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왕을 안 높이는 겁니다. 왕이 사약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왕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명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왕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의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을 향하여서 안타깝지만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그때 다니엘을 향해서 다리오 왕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사자굴에 던지면서 말을 합니다. 그 다니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지만 자기에게 힘이 없어서 너한테 불의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정말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린 왕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을 높이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아니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인간의 뜻도 아니고 그 누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당장 나에게 두려움이 있고 나에게 불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수님의 뜻은 항상 옳을까요? 아니면 틀린 것도 있을까요? 사람이 왕으로서 내리는 명령은 항상 옳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명령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려서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옳을까요? 항상 옳지 않은 것도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답은 정확하게 그분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진리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제가 낼 리가 없지요.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항상 옳으신 예수님의 그 뜻을 사람들은 따르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옳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데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한다기보다는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다는 거죠?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뜻은 오롯인데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변명을 이야기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틀리다 맞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인간들은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은 항상 옳은데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을 높이는 인생은 정말 많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읽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다는 겁니까?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어떻게 뜀박질을 할 수 있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진 자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해결책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해답이다. 예수님은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제 누릴 수 있다, 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불러서 내가 해답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었으니 너희는 누려야 된다,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 세상에서 너희들 무거운 짐 지고 있는데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해답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 누릴 수 있다.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게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망각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 크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고통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고통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기쁨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이 죄의 짐,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공로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성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찬을 주실 때 야 너희들 쓴 잔으로 성찬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너희를 위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쓴 잔으로 성찬을 해라. 쓸개즙으로 성찬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쓴 잔, 쓸개즙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쓴 잔으로 성찬을 받아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와인으로 성찬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인이 11.9도가 기준입니다. 그것보다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좋은 와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내신 그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인이 주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참맛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그 와인의 맛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맛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성찬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인생의 기쁨을 매일같이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어서 두렵다고 하고 세상이 위협하는 게 너무 많아서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매일같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정말 미련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고통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고통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졸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할 일이 없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으니 너희들은 자고 쉬어라.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고난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 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지자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매일같이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높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라서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의 망각의 자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 깊은 수렁에서 우리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발 세상쯤 내려놓고 편히 쉬고 누려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공로를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그 모든 탐심의 욕망을 따라서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쫓았던 옛삶의 쾌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는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더 많은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고백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부흥을 외치고 그렇게 사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밟도록 내버려두는 이러한 은혜를 망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가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를 판단하고 있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나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은혜의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주님의 말씀의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이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으니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곧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만 최고로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더러운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누리라고 하신 그 모든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